여기 우리 3절에 있듯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는 예전에 이걸 부르면 눈물이 나섰었어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해서 뭐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무슨 디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치다 봐도 자기 자신을 치다 봐도 디밀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다 크면서 디밀 것이 있었는데 제 인생은 아무리 돌아보도 이 디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6절에 인생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몫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몫이 없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셨다 하는 이 가치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걸 유족되는 분한테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무슨 뭐 내일을 생각하고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뭐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남길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니까 그거로서 족한 것 같아요. 정말 그거로서 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다라도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이 가치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거 하나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친히 믿음으로 주신 이 부여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이 가치 하나를 바라보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한 감사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까 오면서 정말 이 땅에 너무 미혹되고 너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나 한다고 하다가 이 미국에 있잖아요. 이 연합 이 감리교단이더라고. 이게 그 백석신문에 나와 있길래 미국 연합 감리교단이 교단인데 이 감리교단에 심리교단이 아닌 감리교단인데 그래서 이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에게 이제 안수를 주고 목사 직분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우리가 인간편에 서버리냐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인본주의가 절대적인 복음주의를 정말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되죠. 사람 편에 쓰려고 하니까 이 한 사람도 그 사랑하는 그걸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단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본질이 있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본질이 무너지는구나. 뭐 우리가 뭐 WCC 때문에 많은 뭐 한국의 교단들도 거기에 속해서 됐고, 그래서 이 본질이 희석되고 본질이 무너진다 싶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이 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WCC에 참여한 교회 이름, 교단 이름, 목사 이름,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는 목사 이름이 하나 딱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게 76년도에 알았던 이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만나고 싶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느 날 그런 궁금증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소식을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검색을 하다 보니 그 이름을 그 이미 이게 나와갖고 있는데 나의 서성크면서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더라고. 그 올린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찾는 사람의 이름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차에서 오면서 제가 긴가 하고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혹시나 이름이 맞습니까? 이름이 김문기인데 김문기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부산상고에 1학년 8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문혜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기승이가 옛날에는 문혜월이었으니까. 그래 이게 이제 이분이 뭐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이 가나에 선교사로 있었더라고요. 이 가나에 가서 선교사로. 원래 이 학교를 외환은행에 다녔는데 그 내비게이터가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을 그만두고 2005년도에 가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에 이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1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 경주에 이렇게 산 마을에 이런 좀 마을에 산 내면으로 돼 있던데 뭐 두매 창골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이렇게 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족과 같이 꼭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걸 올리면 이 목사님을 서성으로 모셨던 그 이영식 목사인데 이분이 올리는 글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또 그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줬던 그걸 기록을 올리나. 그래서 그때 봤던 그 친구가 정말 내가 봤던 그 바른 친구가 맞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구나 싶어서 만나고 싶은데 희한하게 오늘 그런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참 그 제자가 인정을 해주는 서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그런 서성이라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 김웅기라는 목사님은 막 대중을 사로잡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보였던 분이고 우리는 그게 맞죠. 뭐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저도 오늘 너무 내가 울컥하더라고. 울컥. 그 형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문 목사 이야기를 그 형님한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가다를 해갖고 그날 한 번 노가다를 해가 돈을 그때 10만인가 얼마인가 받았는데 그거를 이 양반의 상황을 생각하고는 제가 노가다를 얻었던 그 돈을 그날 목사님 썼어요. 그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목사한테. 그걸 아마 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라 하루 이래가지고 그걸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했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가 그 한 행위가 그 사람을 또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 목사님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대한 이걸 알려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외우고 마음에 열라고 그거로 기도하고 하려고 했다. 그 이야기를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어떤 행위가 한 사람을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면 무심코 한 행위였지만은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서 오늘 이야기를 그 형님이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걸 보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퍼져나가게 합니다. 전해지게 합니다. 복음이 비방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꾸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호성 목사님 같이 그 목사님 같이 예배를 제대로 지금 예배가 방해되면은 모든 걸 중단시키고 이렇게 세워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반성하게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훼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있죠. 너무 지금 혼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또 제가 그날 주일날 그게 내일 있지 않습니까? 고리 통로로 딱 지나가면 뭐가 있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만덕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압니까? 지금 성당마다 뭐가 걸려 있는지. 부처님 오신 날. 내일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브레이크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날 또 거기 내려가지고 두고 걸어가는데 다 그리 나온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돼버립니까?
물론 가톨릭에서 여기 가톨릭이 교황과 연합되면서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개신교가 나왔습니다만 그 근원은 거기 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본과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환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환영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검색을 막 해봐봤어요. 뭐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혼합주의가 이런 다원주의가 이러한 지금 복음의 원 근본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뿌리채 흔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이것은 반드시 뭐가 온다겠습니까? 이것이 따른다겠습니까? 고난이 따르죠.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경건하게 무려 건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박해가 따른다 했겠습니다. 이거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지켜내셔야 됩니다. 참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말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있어서 지난주에 갔던 그 화요일날 그때 주기철 목사님 거기 갔다 오면서 다시 제가 여기서 안 들었습니다. 이 지금 5가지 중에 이 일사각오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일사각오라 그는 오자가 좀 일사각오라 그는 이거 있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말 쉬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더라고 보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동쪽을 바라보고 절만 고개만 갖다 하면 끝나는 거죠. 동쪽을 바라보고 저 천왕형 신사를 바라보고 고개만 한번 딱 하면은 모든 예배 다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거 허용하고 모이는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를 거부하면서 받은 그 고난, 그 속에 나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일사각오라고. 이거의 첫 번째가 이 죽음의 이겁니다. 이 건세, 이 죽음의 세력, 이것을 이기는, 이게 이기는 기도. 이 죽음의 세력, 죽음의 건세 있잖아요. 육체의 그 고난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이 죽음의 세력, 이것을 이기는 믿음을 향한 그 기도를 이 그의 주기철 목사님 첫 번째 기도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잖아요. 오늘 그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그때 이 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이 입에서 험한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너무 힘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욕이 나옵니다. 또 약이 그 마약 아닙니까? 그거를 많게는 뭐 10개, 12개 막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 육체의 이 살이 썩는 그 고통, 그거로 인해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갔을 때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형님도 얼마 전에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니는 이거 안 당하는 보자 그거 이렇게 막 하더래. 그 정도로 이 육체의 고통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살이 썩는 있잖아요. 그 아픔은
그 진통제 마약을 그치며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기도, 이거 해야 되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실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고통을 느끼는데, 환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 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대신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이걸 이겨야 됩니다. 어떤 우리 앞에 상황들이 펼쳐지고 육체를 가지고 타협을 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고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이 세력, 이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이 기도에 보니까 장기간의 그 고문 있지 않습니까? 4, 5년 동안에 그 고문을 받는데 그 절함은 안 하니까 다른 목사들은 전부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다 크고 타협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안 하니까 몇몇 분이 안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안 한 분들이 당하는 그 이 장기간 있잖아요. 장기간. 이 장기간의 이 고문, 이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 그는 이것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 심한 고문, 뭐 말로 할 수 없죠. 손가락 여기에, 손톱 밑으로 여기에 바늘 집으였습니다. 이 성기 속으로 바늘 집으였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꽃샘물 붓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자식들과 처자식들이 노모가 보는 앞에서 이거 칼 있잖아요. 이쁜데 칼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이 장기간의 이런 고문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써 부당한 고난들을 받아야 될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3장 17절에 여기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여기 베드로전서에 여기 2장 19, 20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프고 슬픕니다. 근데 이것을 참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참아야 되고 매를 맞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1장 여기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1장 4절에는 썩을 질 것,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칭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칭찬이 있고 이 영광이 있고 이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 주기철 목사님 이런 장기간의 이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받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은 이 기업과 유업 때문에 죄를 대신해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고문의 시간들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뭐하라면 평안할 때에 이거 미리 다 준비하라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미리 다 구하고 미리 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꼭 말씀합니다. 여기 또 세 번째에 이걸 봐. 이 노모와 이 처자식 있죠. 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안 보는 데서 고문을 시켜. 이거 어떻겠습니까? 막 졸도가 일어나는 기절합니다. 근데 여기와 이 교우들, 노모와 처자식, 이 교우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지. 한 사람은 한 시대를 지키고 끝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남은 이들이 또 겪어야 될 여러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 우리의 처자식들, 형제, 자매들 다 맡기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여기 네 번째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걸 구하고 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 이분이 가져다 주신 이 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의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의 때문에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의 때문에 죽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5장 21절에 말씀을 하죠. 죄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죄를 갖다가 덮어씌우는 죄로 삼아서 그 예수 그의 아내라 해서 그의 안에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이 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의에 살고 의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타협을 원하고 만약에 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이 신사를 향해서 그 동쪽을 절하게 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고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이 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그의 안에만 있는 이 의를 그의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의 뜻이 예수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수용함을 통해 가지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도 이 부당한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구하고 있다. 차원이다. 이 다섯 번째에 참 자기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맡기는 기도.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기는 이 기도를 올립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같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7장 55절에서 이 60절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스데반도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장렬한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이게 일사각오라 하는 기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지금 타협되어지고 무너지는 시대에 인간의 사상이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허용되어지고 동성애 하는 목사를 안수시켜서 종으로 세우고 거기에 참여 안 하면은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 이러고 앉아. 본질을 무너뜨리면서 훼손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평안할 때에 필요합니다. 보행자와 달려도 네가 피곤하다면 말과 경비에서 네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당 강물이 넘치고 환란이 넘치고 다가올 때에 너의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을 던지는 것. 이 믿음을 던지죠. 에레미야가 12장 5, 6절 여기에서 물음을 던지죠. 이런 데서 물음을 던지죠. 정말 이런 것이 다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믿지도 말라. 내 품 안에 있는 여인도 믿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 뭐 준비합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어떤 죽음의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육체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 계시록에 요구하죠. 12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과 이 육체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놨어요. 원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 땅으로 쫓겨서 이 바다와 땅에 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술해놨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정언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에 매이지 않고 육체를 버리면 이긴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로만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죽음의 이 세력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 세력을 이기는 방식을 설명해 놨었어요. 이렇게 한 자는 뭐가 있다 했으면 나중에 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계시록 14장 12, 13절에 밝혔습니다. 그들에는 심이 있고 그 수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이런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너무 혼잡해지고 너무 섞여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로 신학생끼리 왔다 갔다 하고 교환하고 저 불교 대학과 신학교 대학, 기독교 신학대학과 왔다 갔다 교환하고 거기 가서 축하 예배드리고 저것들 여기 와서 축하 예배드리고 어떻게 우상과 이렇게 연합합니까? 어떻게 이 불법과 의가 이렇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갑니까?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가냐? 이러고 있는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허무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가진 이 가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기에 신명기에 우리 여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30장에 자,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 신명기 30장 여기 14,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4,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 분명하게 우리의 앞에는 항상 이렇게 이 생명과 이게 복입니다. 생명과 복과 또 이 사망과 이 화라 크는 저주가, 화라는 이 저주입니다. 이 화, 이것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이 4장 7절에 말씀하듯이 항상 제가 마치 문지방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분명히. 항상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에 많이 봤습니다. 51편 3절이나 5절이나 시편 64편이나 3절이나 이런 데에 말씀하듯이 항상 이 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5절, 64편 3절이나 제가 항상 우리를 이긴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제가 우리를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이 죄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긴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깁니다. 항상 죄는 우리 문지방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중에 나왔고 재중에 잉태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출생 자체가 재중에 나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이 생명과 복과 이 사망과 화가 가장 가까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이거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생명과 이 복을 갖다가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사망과 화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합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뭐를 합니까? 이렇게 확 하나님이 굽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굳게 해버린다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 인생의 길을 여기 길을 쫙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쇠를 굽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굽혀버린 것을 인생이 못 바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13, 14절에 이런 걸 밝혀놨죠. 하나님이 굳게 한 건 네가 어떻게 바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곱게 해놨는데 네가 또 구부릴 수 있느냐.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서 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고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혼미하고 혼탁하기 때문에 인생의 생각 자체가 전부 헛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헛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전부 헛것이다. 헛되다. 헛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생각을 배제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과 복을 향해서 갈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이라 크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호흡에 코에 호흡에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계산하고 날수를 계산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밝히듯이 가치가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이사야가 밝히듯이 있지 않습니까? 육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속성들 때문에 이사야 1장에 정확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교훈하려 해도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양육하려 해도 소나 말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나기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기는 임자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보니까 계속 매 맞을 짓만 합니다. 그래서 매를 자꾸 청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고 매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도 또 매를 청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 구조가 이 사망의 구조거든요. 이 화해 구조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생명의 복으로 우리는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거 전환하라 하라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만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생각하고 이 매를 청하는 이 삶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할 것인가? 생명과 복이 가장 너의 일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 사망과 하도 또한 동일하게 가장 너희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우리 와이프는 그 통화를 하고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48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막 날짜를 보고 막 이러면서 만나러 나를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생명의 복을 주신 이분의 가르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이 영광 이건 뭐라도 무엇과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서 깨달아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이것을 매일 찾아가는 삶이 될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피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물을 묻히고 더러움이 묻히지는데도 그런 곳에 자꾸 가게 되면은 내 입술이 험해져요. 험해집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내 뒤에 따라오던 좋은 차들하고 차나가 빽빽 걸어사티면은 나는 나 때문에 그런 줄인가 알았더니만은 옆으로 싹 가가지고 그 문을 열어갖고 1톤 차를 끄시고 가는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건한테 싸우는 거야. 그냥 뭐 좀 잘못해도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문 열어가지고 그런데 가면서 또 이제 출발해가 가니까 또 위협을 하고 이거 확 들어가 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저끼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한국에 살기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어렵다. 이 운전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게 이 노랗는 것을 사귀지 못하고 사람이 전부 다 급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크는 문화가 지배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사나워져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환영하고 수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분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잘못된 입술들을 방어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너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삶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살아봤기 때문에 헛된 삶을 진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허상 속에서 허우적거려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 그림자 같은 삶의 형태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이 그림자같이 살아가려는 이런 것들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림자같이 그 허상을 쫓는 거 버려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을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룩해는 이 구원의 성실이죠. 이거를 먹고 살겠습니다. 이걸 음식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처럼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그림자 같은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이 지금 종말을 사는 이 짧은 시간을 연한을 사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벗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실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시편에 여기 이 49편 6절에서 여기 12절에 얼마나 진하게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속전할 수 있는 게 지구상 어느 곳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무리 찾아봐도 속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습니다. 대사슬 치를 수 있는 금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전을 이룰 수 있고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대가가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토지와 집을 등기하고 내 것이라 그는 이러한 삶의 짐승 같은 삶의 형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그대로 말하죠. 이 5장에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포도 접틀까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좋은 포도를 거두서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이 들포도나 맺은 이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뭐 때문에 그렇다 합니까? 이 8절에 많은 집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이 화를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것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거부합니다. 아무리 오락오락 잔치에 오락오락 해도 전부 거부합니다. 땅 샀습니다. 집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사망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가고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이 네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의 상황들은 화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런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강구하고 바랄 수 있다 그런 이것은 있잖아요.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를 최고의 이 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마서의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이 종기를 주고 영광을 주고 이 지금 평강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서에 우리가 22장에 잘 알죠? 4절에 잠언서 22장 4절에도 밝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이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 믿음을 지킨다면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 오실 때에 뭐 준다고요? 이 칭찬과 이 존귀와 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거 하나의 가치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가치 하나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뭐 하락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십자가를 이 생명과 복음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듯이 바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사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불만에 물리는 죽음이 왔지만은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길을 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문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이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시 말해 손과 발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님께로만 가면 돼요. 정말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번에서 12장 1절에 나오듯이 무수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무수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총칼에 굴복하지 아니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무언가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 믿음의 경주 이걸 인내로 이루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시선 고정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이것이 미혹이 들어오니까 참 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오시리라 그는 의인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캔 믿음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고 마침내 의인이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말하죠. 7장 51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오늘 누가 이거 외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이거 외칠 수 있겠습니까? 목이 곧고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오시리라 한 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말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마침내 의인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죽인 것이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문이 철저하게 그곳에는 닫힙니다. 아직도 못 여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만큼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지 이 생명과 복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가장 가까운 말. 생명과 복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마음을 쏟고 이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너의 손발을 여기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피곤한 거, 피곤한 손발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나오듯이 피곤하고 피곤합니다. 인생이 연약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이 무릎을, 이 발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로 가면은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피곤한 심령에 상쾌하게 한다 했습니까? 연약한 이 심령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에레미야서에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14, 25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4절로 25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을 갖다가 생명과 내게 복을 주겠다는 분께로 가면 돼요. 모든 선택을 할 때에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형님과 형님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우리는 수없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좀 뭘 말했듯이 제가 약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하나님께 묻고 합니다. 저기 계속.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이 생명과 복을 누가 주는가 그런 걸 알고 선택한다.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물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생명과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지고 정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간수하시고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이 시편 91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아버지의 심정이 사랑하는 자를 건지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이 생명과 복을 주는 분이라 하는 걸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님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지금 항상 육과 영과 육의 이 사이 속에서 갈등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많이 말하잖아요. 1장 13, 14절에 말씀을 하고 이걸 옮겨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옮겨야 됩니다. 완전히 옮겨버려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제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린다. 흑암의 근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버린다.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이게 또 계시록에 우리가 11장 15절에 밝히듯이 세상 나라에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나라를 딱 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 신앙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이 나라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걸로 들어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으로 들어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걸로 들어옵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들어옵니다. 자비와 긍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속량 받은 자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 생명의 복 안에 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자리에 머물러서 어중중하게 왔다 갔다 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삼킬 놈이 와가지고 계속 덫을 놓습니다. 계속 미혹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지금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동물 지금 앉지는 않아놓고 예배를 하고 있다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동물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짐승은 땅으로 다 가버린다 했잖아요. 그 혼과 육이 다 땅으로 가버린다 했잖아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이 짐승이 천국 갔다고 이제 장례식 해. 정말 참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미와 혼돈이 지배하는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미혹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붓는다 그런 말이 맞아요. 로마서 11장 8절이 그대로 일어나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을 부어버린다 했거든요. 이 심령의 혼미함을 미혹을 부어버리면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지금 귀신의 영들이 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왜 귀신의 영이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고 너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악령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의 거부를 행사한다고. 그럴 때에 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갑니다.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미혹되고 나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미혹이 일어납니다. 인본주의 속에 미혹이 일어납니다. 혼합주의 속에 미혹이 일어납니다. 절대 정도되지 말라 썩지 말라 했는데 전부 썩어버립니다. 종기 좋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말씀의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전부 알지 못하는 새에 그 위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외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충돌을 서로 교단과 교단끼리 충돌을 피하려고 입을 다물어 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이 밝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부 거역하고 거부하고 우상을 쫓아버리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가서 봅니다. 이사야 3장 12절. 이사야 3장 12절.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없으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에디오피아 네스에게 빌립이 필요했던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빌립을 보내주잖아요. 고넬로에게 그 집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기 3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다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 고관 대작들이, 방백들이, 장로들이, 선지자들이, 종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저런 철없는 아이 같고 힘없는 여자들 같이 마치 여자들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전부 탈취당하고 뺏기고 유혹당하고 미혹되어져 버렸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또 9장에 가봅니다. 9장 16절 15, 16절 이사야 9장 15, 16절입니다. 15, 16절 자 읽어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사악해져 버렸다.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장로들이,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전부 미혹되어져서 멸망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17절 자, 읽어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보화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가 아니라거든요. 모든 지도자로부터 저 꼬리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이처럼 입이 뭐했다? 망령되어 버렸다. 오늘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가르침이 잘못, 진리의 본질이 잘못 던져지고 진리의 본질이 정말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로 서지 못하면은 전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전부 망령되어버린 일이 되어집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땅의 것으로 도배합니다. 땅의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망령되어 버렸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라도 바른 길 가기를 구해야 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라도 진리를 파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덕불이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불이 확 켜져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부 세상으로 다가버렸어. 너무 안타깝게 됐죠. 그러니 제가 그런 그 48년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해서 그 친구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수하고 그때에 뭐 16이나 이런 나이, 7이 나이겠죠.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 정말 그런 것을 또 48년 만에 만나게 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항상 그걸 구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 이끌어 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거리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봐 보세요. 사기꾼 되고 거짓말하는 자 되고 세수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치를 살면 의인됩니다. 의인됩니다. 어렵다 하시는 믿음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누가 이것을 받느냐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과 복을 항상 선택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 전후에
박정숙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기 어렵고 내가 헤아리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뭐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수월한 방법입니까? 신명기 1장 17절에 얼마나 수월합니까?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삶의 일들,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이 아픔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결정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네가 헤아리고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내게로 돌리면 내가 듣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일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내일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전능한 분이 내 앞에 계시고 이분이 내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친히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친히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내 앞에서 언약하시고 정언하시고 증거하셨는데 무슨 의문이 있고 부족이 있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피로 증명했는데 피로 증명 죽음을 이기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사망을 멸하고 패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패하시면서 마귀의 종살이를 인생을 종식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지불한 이분이 내게 물으라 하는데 내게 맡기라 하는데 내게 의뢰하고 의지해라 하는데 아직도 염려의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부터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맡기세요. 장애가 없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진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을 붙들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직 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했습니다. 내 길을 정말 내 의를 정오의 빛 같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해같이 이 의인의 길 예수가 준 어렵다한 이 길을 걷는다면 아침에 돋는 햇살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너를 비키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이거 선택하세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세요. 사망과 화를 부르는 저주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만 버리고 이 편에 서자는 겁니다. 이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리라 그런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해가 되고 그분이 방패가 되겠다 합니다. 그분이 은혜로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화를 부르고 저주를 부르는 제약된 것들을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자, 시편 여기 94편 14절 가보면 11절 가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시편 94편 이거를 버려야 해결이 납니다. 94편 11절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마음을 뺏기서 안 됩니다. 이 무상한데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무상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티끌과 먼지를 기억하시고 티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죽음에 갇혀 있는 자를 해방시키신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복이 지배하는 데는 허무와 무상함이 떠나갑니다. 분명 서울이 가져다주는 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 무너집니다.
그림자 같고 정말 안개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아침에 이슬 같은 연기 같은 이 삶이 종식되어집니다. 그런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의 지금 육체는 이제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하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고 우리의 육은 이제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의 육체가 사단의 것이 아니고 아비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과 복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 들어온 자는 누릴 수 있을 권한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정말 누려야 요한일서 1장 3절 누려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이거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거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윤 목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생각합니다. 무상하고 험한 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삶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육체는 이 육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배는 또 우리 육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이 이 육을 먹고 마시는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는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 날마다 짐을 지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런 주님, 날마다 짐을 지시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오늘 영생의 생명을 살고 이 복된 영생의 복을 사는 겁니다. 시편 143편 1, 3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또한 복을 명하시고 이 복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생명과 복을 항상 바라보고 갈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희락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자는 슬픔과 단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화와 저주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단식의 짐들은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압제와 우함과 재난은 이것이 안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영원한 평강이 됩니다.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 됩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믿음의 선진인 주기철 목사님이 이루시는 것 같이 우리도 딴 예배하고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였으면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얻게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서 이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